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좀 더 모일 수 있도록 좀 문이 좀 열렸습니다. 찬양 중에 좀 방송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 20분 가까이 멈춰가지고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좀 속상해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문이 좀 더 열렸으니까 여러분 주중에는 아직 소용이 가능하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부터 23장까지고요. 지난주에 이제 21장까지 다뤄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범위가 많았죠. 오늘은 이제 두 챕터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주일날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어떤 긴 스토리를 좀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주일 설교 가운데. 그래서 이상이 탄생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만큼 조금씩 계시하셨고요. 그 기간이 무려 25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방법도 그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와 같이 만나세요. 우리는 늘 항상 한꺼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섭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야금야금 알려주시는지 섭섭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방법은 체할까 봐. 많이 줘도 여러분 소화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맞는 수준, 젖먹이 수준부터 점점 청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을 때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구나,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돌아보셔야지 짜증이 안 나요. 안 그러면 짜증이 나거든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신?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준비 안 됐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알아서 의뢰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21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다뤄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또 32절부터 34절까지 연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과 그랄 왕 아비멜렉과 또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는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브엘세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브엘세바라는 특정한 장소, 브엘세바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중심으로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주하게 했는데 그쪽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어서 브엘세바 조약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엘세바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대한 전환을 갖고 오게 합니다. 주일날 설교 들은 분은 알겠지만은
이 브엘세바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정착민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비로소 수십 년 만에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정착민의 삶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이었잖아요. 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한 왕국의 왕이 조약을 맺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왕입니까? 어디 무슨 특정 지역의 맹주입니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나라 영토 가운데 빌붙이려고 들어온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비멜렉이 뭐가 아쉬워서? 원래 조약은 왕 대 왕으로 하는 건데, 권위자끼리 하는 건데, 그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조약을 맺는다는 것,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비멜렉의 생각에는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는 것이 그 나라에 또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아비멜렉의 말 속에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비멜렉은 지난 4년 동안 아브라함을 지켜봤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그 절대자인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요, 여러분 유명한 영상인데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앞에 장면부터 쭉 보면은요, 저기 새끼곰이에요. 새끼곰이 막 하는데 이 암사자가 막 쫓아옵니다. 표범인지 암사자인지 생긴 거는 암사자처럼 생겼는데 쫓아와가지고 이 새끼곰을 공격하려고 쫓아왔어요. 새끼곰이 도망가다가 좁은 급류가 있는 강에 그 죽은 나무가 넘어져 있었어요. 거길로 도망갑니다. 그때까지 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이제 그 암사자가 새끼곰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 새끼곰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어미곰이 그 소리 듣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새끼곰은 몰랐어요. 갑자기 암사자가 자기를 떠나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뒤로 떠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곰이 등 뒤에 있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그 찬양이 그 영상을 요즘 몇 년 전에 보니까 이 영상에 맞춰서 그 찬양을 올려줬더라고요. 어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나의 등 뒤에 계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못 봤어도 아비멜렉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대적자들이, 특별히 악한 자들이 여러분은 보잘것없고 왜소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죠.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여러분 뒤에 계셔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또 여러분을 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나서서 먼저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이 브엘사바 조약의 결과, 아브라함은 드디어 정착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거예요.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엘사바가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원하면은 머물 수 있는 그런 곳.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네게부 광야 쪽에 아주 깊숙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게부 광야에 그 진입하는 초입 부분에 있었어요. 거의 버려진 땅이죠. 네게부 자체가 지금도 버려진 땅인데 이때만 해도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에 갔을 때 아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식구가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백 명의 식구, 딸린 식구들이 있고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됐을 때 그것이 그 주변의 왕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라랑이 그걸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너 여기서 살아도 된다. 이제부터 내 땅이다라는 그 인정한 것이 브엘세바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 몇 년 만에, 정확하게는 28년이죠. 28년 만에 안정된 정착지를 보장받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 조약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생애에 이젠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이후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는 한 더 이상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않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약속에 쓰인 이삭이 출생했고 또 이삭이 그곳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100세를 기준으로 아브라함은 오랜만에 안정된 정착지에서 안정된 평안한 사회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부르심과 이 소명을 성취할 사람으로 준비되기까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일정 시간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삭의 출생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종료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삭의 출생은 뭐예요? 이제 모든 연단이, 시험이, 어려움이 끝났다, 졸업했다라는 그겁니다. 이삭의 출생이 갖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언약은 그것을 확인받는 특별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표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브엘세바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저렇게 확 바뀌는 전환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이삭의 출생과 동시에 훈련의 시간들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전과 같은 그런 연단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좀 이따 22장을 소개하는데 연단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힘들게 하는 시간은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고생이 종료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막 도망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그럼 여러분 이삭을 낳으세요. 매번 임신만 하고 있지 마시고 출생하면 됩니다. 출생하면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연단의 시간이 잊지 않고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곳에서 행한 게 있어요. 나무를 심습니다. 무슨 나무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여러분, 에셀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보셨어요? 저게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가 키가 보세요. 굉장히 크죠? 4m에서 10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은요, 나무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시띠나무와 우리 성경의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와 저 에셀나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브엘사바 지역에, 실제로 브엘사바 지역인데, 저기 보면은 에셀나무가 저렇게 크게 있죠.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래서 에셀나무가 4m에서 10m까지 자란다고 그랬는데, 사계절 푸르게 자라는 상록수에 속합니다. 상록수라는 것은 잎이 어떻게 넓은 게 아니라 바늘층 같이 그렇게 촘촘한, 보통 나무들이 그런 상록수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모두 다 초록색이잖아요. 다른 잎이 넓은 것들은, 한렵수들은 다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초록이지만은 겨울 되면은 잎이 다 떨어지는데, 상록수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할 것 없이 사시사철 똑같이 잎은 그대로 있습니다. 색깔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자라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쉴 곳이 없는 광야에서 약간 마지막 그림처럼 좋은 그늘이 됩니다. 마지막 그림. 저기 에셀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셀나무는 뿌리가 무려 20에서 30m까지 내려간대요. 위에 있는 것보다 더 뿌리가 더 깊죠. 그리고 아주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잘 자랍니다. 심지어 소금기 있는 땅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여기 에셀나무가, 저도 이제 브엘사바에서 그랬나 한번 가서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에셀나무를 한번 씹어보래요. 보면은 그 저희 같아요. 소나무 같이 이렇게 잎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걸 씹어보래요. 그래가지고 씹어봤어요.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짭짤해요. 실제로 짭짤합니다. 그래서 에셀나무가 맛이 짭짤해요.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도 잘 사는 나무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나무에 아침마다 이슬이 맺힙니다. 근데 이슬이 밑에 뿌리로부터 오는 염분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아침에 송이송이 맺히는데 햇살에 막 이렇게 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장관이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물이 이제 수분이 증발되면서 주변의 온도를 상당히 낮춘대요. 그래서 에셀나무 밑에 있으면은 그 에셀나무 주변의 온도보다 무려 온도차가 10도나 차이 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낮에 더운 이 광야지대에서 에셀나무 밑에 있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에셀나무가 그런 나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가면은,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에셀나무 밑에 한번 찾아가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누워보시고 잎사귀도 잘근잘근 씹어보고 짠지 안 짠지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에셀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셀나무의 특성이 이렇게 알려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말하는 마음에서 에셀나무를 심었고, 또 아비멜렉과 맺은 그 조약이 에셀나무의 뿌리처럼 단단히 뿌리내리길 기원하면서 그것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뭔 일 있으면 기념수를 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의미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브엘사바 가면은요, 텔 브엘사바 같은데 또 거기 아브라함 우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에셀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엘 올람입니다. 엘 올람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다양한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등장하죠. 이게 엘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했죠.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불렀다고 이야기했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어떤 의미에서 전능하다고 했죠? 모든 것을 공급하는 능력 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엘 올람을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소개할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4번에 걸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성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염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소망했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여러분 생활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길목마다 부르시는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7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 일은 직접적으로 좀 전에 있었던 21장 끝부분에 있었던 브엘세바 언약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했는데 그 일이 언제 발생한 일이죠? 브엘세바 언약이 아브라함 나이 103세경에 BC 2063년경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100세가 아니라 99세가 아니라 103세경. 그러니까 이삭이 젖될 무렵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연대표를 쫙 보시면은요, 지금 2063년경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당하고 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브엘세바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103세고요. 그리고 옆에 좀 부대적인 설명을 보면 2035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었어요. 하란 지역에 여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2년을 더 생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29년 아브라함 나이 137세에 사라가 죽는데 그 중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7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 후라는 이 표현은 당장 이 브엘세바 언약이 있고 그 다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라의 죽음이 이제 23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중간쯤 어느 때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그때에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삭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또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지껏 지금 어쩌면은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특별한 문제 없이 사건 사고 없이 평안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삭이 출생한 후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서 그런 시간을 실제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제 다 훈련 연단 다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행복해라고 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을 허락합니다. 갑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이 돈 시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모두 한 번에 송두리째 흔드는 아주 중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진행하기 앞서서 이때가 언제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삭의 나이를 좀 추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시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알기로는 보통 이삭의 나이가 17살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왜 17살입니까? 라고 할 때는 대답할 근거는 없어요. 그냥 17살이래요. 왜냐하면 거기 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구절 때문에 그런지 그 이삭의 나이를 10대의 나이로 이제 봅니다. 근데 17살로 얘기해. 근데 왜 17살이니까 물어도 대답은 없어. 그냥 17살이래요. 근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유명한 사람이죠. 유대 전쟁사 고대사 기록한 그 1세기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살이었다라고 전언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30세로 이야기하고 37세로 이야기합니다. 왜 30세냐라고 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분들, 설명하고자 하는 분들,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창이잖아요, 안경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틀이 있잖아요.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삭이 자기를 이렇게 번제로 드릴 번제 나무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요. 그것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스스로 번제물이 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한 것의 예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여기 이삭의 나이를 예수님과 같은 공생의 나이인 30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뭐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여기 답은 없어요. 근데 또 더 황당한 건 또 37세. 여기 보면은 이제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23장이 바로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23장에 보면은 첫 번째 부분에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라가 몇 살에 죽냐? 127세에 죽어요. 근데 이 23장의 표현에 보면은 또 여기도 2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일인가? 이 일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면서 22장과 23장의 시간 간격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번제를 드린 그때 바로 뒤에 사라가 죽었다. 시간 간격을 이렇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까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그럼 어떻게 해요? 37살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 뭐 여기까지는 이렇게 좀 그렇게 다 치는데, 유대 랍비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되게 웃겨요. 이삭의 나이가 37이래요 이때. 그 이유가 여러분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 또 아들 이삭이 180세까지 살다 죽거든요. 또 뒤에 보면은 야곱이 147세, 물론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110세에 죽는데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나이만 봐더라도 그에 비해서 사라는 일찍 죽은 거잖아요. 127세에 죽으면은 거의 뭐 50년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고 사라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랍비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37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나이를 17이군, 25세군, 30이군, 37이군 여기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것 때문에 막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뭐 가능한 추정은 22장 6절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장면을 보면은 확실한 것은 이삭이 번제나무를 등짐으로 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등짐으로 지고 갔다는 것은 그것이 가능한 성장한 나이가 돼 청년의 나이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때 이삭의 나이가 20살 전후의 나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은 17살도 17살도 뭐 근접할 수가 있고 25살도 근접할 수가 있고요. 한 20살 전후의 나이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브엘세바 조약이 맺은 이후에 최소한 17년, 그렇죠? 17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을 살았고 갑자기 그 기간 후에 자, 이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어떠한 힌트도 없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을까? 갈등했을까? 망설였을까? 힘들어했을까?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힌트도 없어요. 곧바로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에 대한 묘사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마음에 갈등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인데 이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망설이지 않았을까? 랍비들의 이야기하면은 사라는 그 충격으로 죽었다 그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고요. 과연 아브라함이 멀쩡했을까?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 성경의 어느 곳에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거나 망설였다는 것, 갈등했다는 것, 힘들어했다는 힌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만을 칭찬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행동만 칭찬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앞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쭉 궤적을 살펴보면은 이런 일이 만약에 생겼으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고민했을 거예요. 갈등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단 1%라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이후부터 아브라함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나싱이에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을 계기로 아브라함의 모든 갈등과 고민은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100%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 이전과 이후에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100%가 아닌 함량 미달의 결점사항이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지만은 이삭의 출생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그 어떤 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믿음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마음을 전혀 요동시킬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고민과 갈등도 없이 즉각적인 순종의 행동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주지인 브엘세바에서 약 3일 길에 있는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모리아라는 것이 물론 그때 지명이에요. 그때 사용했던 지명이고요. 이 뜻이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명 그 뜻 자체가. 그리고 이 곳이 예루살렘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도에 보면은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올라가는 길을 쭉 보시면은요, 약 80km 정도 됩니다. 거리상 80km 정도 거리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거리면 3일 걸어갈 길이에요. 3일 길입니다. 드디어 출발한 지 3일이 되었을 때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합니다. 저 멀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함께 길을 떠났던 두 종은 그곳에 남겨놓습니다. 27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렇게 남겨놓고요. 두 종은 남겨놓고요.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5절을 한번 4절과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5절에 보면은 원래 그 2절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번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예배하고 올 것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번제라는 것이 올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배드리다라는 뜻의 샤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런 소리 안 하고 내가 샤타하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을 것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릴 것은 따로 있고 자기가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이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가운데 이미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아브라함의 계획 또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등에 지게 한 후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한 120세 정도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힘 있는 아들에게 나무를 지고 여러분 이게 불을 지고 갔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브엘세바에서부터 계속 불을 지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불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거기 가서 불 구하기 힘드니까 아예 불씨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가는 도중에 7절에 보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몇 살로 맞춰서 하신 거예요? 후반 10대 후반이 이런 거군요.
전 10대 초반 어투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120살 할아버지인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성경 낭송하는 거 보면은 전혀 엉뚱한 그런 그 나이대에 맞춰서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노계현 전사님은 이제 나중에 성경 낭독하면은 잘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같은 대답을 한 것은 이삭을 속이거나 안심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이게 그냥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실은 이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고 사실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생각 그대로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로 이삭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것, 거짓말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곳에 이르자 이제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여기도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무 정이 없다, 너무 냉혈이다. 어떻게 아들을 하는데 아마도 여러 번 같은 거 그럴 거예요. 막 그러다가 막 번제단 쌓기 전부터 하나님 안 되겠어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안 될까요? 제가 딴 거 뭐라 다 할 테니까 이것만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간청할 수 있잖아요. 아들을 이제 딱 결박해가지고 위에 놓고 칼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차마 이걸 칼을 할 수 없으니까 칼을 내려놨다가 올렸다 이것을 수백 번 반복해가지고 어찌하면 좋을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 않고 너무 냉철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탁탁탁탁 그 일들을 해갑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만 특이한 게 아니라 이삭의 행동도 특이해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이삭 대행에서 한번 노기현 전사님이 이렇게 이삭의 반응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저 죽이려고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심하면은 아버지 혹시 노망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 역시 그러한 반응이 전혀 없지. 정말 순순히 아버지의 선택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22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론 21장에 이삭의 탄생이 있었고 22장의 기점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삭의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요한 길목에서 이삭이 지금 이렇게 번제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삭의 모습을 봤더니 이제 뭐 20살 전후밖에 안 되는 젊은 이삭인데도 불구하고 혈기가 왕성한 이삭인데 불구하고 힘으로 따진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반응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행동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 또한 이것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일에 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삭이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이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근데 어떻게 이삭이
이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 못지않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17, 18, 1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삭 자신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삭이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이삭은 그와 같은 믿음의 훈련을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20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그냥 이삭의 자라는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은 그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키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그 기나긴 약속의 씨를 이삭이 탄생할 때까지의 그 어려운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실패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결국은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 이삭이 이제 자라고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아마 귀에 못이 아니라 정이 박힐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야, 너를 이 땅에 어떻게 오게 하신지 아니? 너는 어릴 때부터 무릎에 올려놓을 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내가 갈 때 우리 있을 때 또 하란에 있을 때 이렇게 낯선 땅 어딘지도 모르는 갈 바도 모르는 이 땅에 이렇게 오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 끝에 마침내 너를 낳게 했다. 너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야. 너는 약속의 씨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6번 동안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고 또 언약도 맺으셨어. 바로 그 주인공이 너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삭 또한 그 얘기를 쭉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아온 그 약 20년의 세월 동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의 2세대인 이삭이지만은 믿음의 1세대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했고 실패됐지만은 이삭은 그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뛰어넘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오랜 세월 동안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쌓아왔고 믿음의 신뢰가 또 믿음의 그 크기가 커진 것을 단 20년 동안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과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비슷한 수준의 믿음의 수준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이삭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이 장면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신뢰하기 때문에 이삭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은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8, 19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삭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린 바로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22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급하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인정하는 이 말씀도 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 대목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로소 인정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이삭의 출생과 함께 완성이 됩니다. 100%의 믿음을 갖습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로소 인정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단어를 통해서 알아보면은요, 여기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경외인 줄을 알았다라고 할 때 이 알았다라는 단어가 뭘 사용했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다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야다가 뭐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경험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확신했다. 그 의미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인생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이번 길을 통해서 확신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처럼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도 야다로 알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모든 연단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연단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 다 연단이 끝나가지고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못 믿어서 여러분을 더 훈련하게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숲풀에 뿌리 걸려 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니까 저렇게 순양이, 우리나라 양은 저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양들을 한번 볼까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세요. 어린 양만 보면은 물론 귀여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이미지랑 비슷한데 다 큰 그 순양, 암컷 말고 수컷 양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양은 저래요. 우리나라는 양은 저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순양은 저렇게 생겼어요. 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걸로 이렇게 조그만 양각나팔을 부르는, 양각나팔은 실은 저걸로 부르는 게 양각나팔이고 우리가 부르는 큰 양각나팔은 양각이 아니라 아이벡스 들염소 뿔로 만든 양각나팔이고요. 진짜 양각나팔은 저겁니다. 저렇게 조그매요.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 비슷하게 하잖아요. 불면은. 그래서 저 뿔 때문에 저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어린 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또 한번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22장 12절에 말씀하자마자 그 얘기가 있자마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딱 멈추자마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행동이 단절이 없이 바로바로 이어지는데 어떠한 다른 예비적인 동작이 전혀 없이 아브라함이 뒤를 보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가 딱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어린 양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잖아요.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 때문에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뒤로 돌아본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을 찾은 거예요, 바로. 그랬더니 번제할 어린 양은 없어요. 대신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순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답은 줄 수가 있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예.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또 이삭의 나이가 그래서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이라서 해석은 참 자유롭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곧바로 망설임 없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바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땅의 이름을 부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호와 이르에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르에가 보다라는 이렇게 라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문자적인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근데 이게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라고 하면은 능동태잖아요. 근데 번역에 따라서는요, 해석에 따라서 이거를 수동태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점점 확대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해석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원래 이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예요. 여호와 이르에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보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로 보통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냐? 이 땅이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들어서는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옛날 이름은 모리아산이었는데 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반석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장소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성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22장 15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철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어김없이 일곱 번째 찾아오실 때도 똑같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특이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처음에는 약속하셨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약속하시다가 네 번째 단계에 와서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또 할례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면은 맹세를 하십니다. 약속의 단계와 언약의 단계와 이번에는 맹세의 단계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뭐죠? 권위가 낮은 사람이 권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이름에 걸고 하는 것이 맹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있나요? 더 높으신 분이 있나요? 이 땅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가장 높은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맹세라는 것은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단계는 제가 베리트 얘기하면서 언약을 못 지키면 죽잖아요. 근데 이 맹세는 최고의 권위, 하나님에게 하는 권위에 두고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그 언약보다 더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맹세 잘못하면 예전에 보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게 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이름에 맹세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망령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갖고 맹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비슷한 비스무리한 것으로 막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맹세의 법에 스스로를 올가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맹세는 약속의 단계보다 또 언약의 단계보다 더 높은 최고의 단계에서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이 맹세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전까지는 맹세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를 하겠다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으신 특별한 게 계신가요? 그것도 특별한데 하나님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맹세한다. 그 정도까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약속임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 17, 18절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부터 지금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약 4,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맹세하신 그대로 그 아브라함의 씨, 여기서 이 씨는 이삭을 가리킵니다. 직접적으로 그 이삭의 후손들인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나오고 계세요. 아무리 세상이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마귀가 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위험과 그 수많은 어떤 그 공격 가운데서도 끝끝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았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2장 17, 18절의 약속 때문에, 이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씨인 이삭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은 그 약속의 씨하고 절친해야 돼요, 여러분. 절친. 이스라엘하고 친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걸 많이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민족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요. 오늘날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22장 17, 18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보호받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민족은 그와 함께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종지부를 찢는 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부엘사바 원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0절부터는요 뚱땅지와 같은 나홀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20절.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등장하는데, 자, 나홀은 언제 나왔었냐면은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족보 가운데 나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51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물론 더 많은 자식이 있을는지 몰라요. 네, 데라가 70세에 3명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0세 이후에 낳았다는 거고요. 보시면은요, 이 나홀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기 조카랑 결혼했습니다. 하란의 딸 밀가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옮기기 전에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을 데리고 하란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나홀에 관한 이야기는 나홀 자신과 하란의 딸이면서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얘기만 창세기 11장에 거기까지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2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그 나홀의 가족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홀로부터 나홀에게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밀가가 있고 루마가 있었는데, 이 밀가로부터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부두엘이고, 그 부두엘이 낳은 자식 중에 딸이 리브가예요. 자, 그러면 나홀의 이 족보가 여기 왜 나와 있죠? 곧이어서 등장할 역사 가운데, 창세기 역사 가운데 등장할 리브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나홀의 족보가 여기 뒤늦게 소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월이 더 흘러서 사라가 127세, 아브람 나이 137세, BC 2029년에 임종을 맞게 됩니다. 참고로요, 사라 외에는 몇 세에 죽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람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다 몇 세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아내에 대해서는 몇 세에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죽었다 그러는데, 오직 사라만이 127세에 죽었다는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곳이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23장 1, 2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사라가 죽을 때인 아브람 나이 137세. 자, 그 기간 동안에 아브람 가정에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까지만 해도 아브람 거주지는 브엘세바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상간에 지금 옮겨온 거예요. 지금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새로 옮겨온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헤브론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헤브론은 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거하던 장소였어요. 그 브엘사바로, 그러니까 그라를 통해서 브엘사바로 옮겨가기 전에 24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주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요구하죠. 너 어디서 살 거냐라고 했을 때 롯과 헤어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롯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사해 동편에 있는 눈에 보기에 좋은 소알 땅을 선택했죠. 소돔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보기 좋지 않은 헤브론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벗어나지 않고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했던 약속의 땅, 그거예요. 약속의 땅 자체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죽기 전에 어느 시기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헤브론 땅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망신당하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 브엘세바에 살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누구 때문에요? 생각 안 나세요? 이삭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건너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미리 앞서서 그 부모를 헤브론 땅에서 잘 살고 있는 부모를 네게브 땅으로 보낸 겁니다. 바로 이삭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훈련시켜서 네게브 땅으로 갔고 브엘세바에서 정착을 하고 살았어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이삭의 나이가 37살입니다.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미 할 것을 다 할 수 있는 독립된 나이예요. 실제로 뒤에 나오는 24장의 내용을 쭉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그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 그러니까 네게브에서도 브엘세바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는 하갈이 하나님께 탄원했던 바로 그 장소 브엘라 헤로이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분가하고 있었습니다. 분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레와 함께 언제인지 모르지만 헤브론으로 갔고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갔고 그 브엘세바에서 아마 이사할 때 이삭도 이사한 것 같아요. 어디로요? 브엘라 헤로이로. 아브라함은 동북쪽으로 갔고 또 이삭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비워놓고 서로 분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이제 이삭의 성장 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훈련은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떠나보내고 원래 본래 있었던 헤브론으로 돌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네게브보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한 다음에 사라의 시신을 묻을 매장지를 구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자기의 소유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여기서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브엘세바에 살면은 나그네의 삶이 아니잖아요. 정착민의 삶인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아브라함은 온 거예요. 지금 다시 헤브론으로. 여러분 같으면 안 갈 텐데 또 나그네의 삶을 또 살는 한이 들어 다시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헷 족속과 협상을 합니다. 23장 2절부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을까? 헷족속은 일반 세계사 가운데서는 히타이트 민족으로 소개되는데 히타이트 민족은 지금의 터키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이제 18세기경에 강대국을 이룹니다. 철기 문명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히타이트가 철기 문명으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데는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히타이트가 철기 문명으로 무장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정복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그 히타이트가 그렇게 강성한 국가를 이루기 전이에요. 그래서 히타이트 헷족속은 여기저기서 산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파가 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요. 이 헤브론 지역은
여리고와 더불어서 굉장히 오래된 도읍지입니다. 성읍지입니다. 소읍지가 아닌 성읍지예요. 많이 오랫동안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헷족속이 살고 있었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헷족속은 가나안의 토착민이에요. 정착민이고 주인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에. 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의 정착민인 헷족속에게 사라가 묻힐 매장지를 구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나그네라는 것이 게르라는 단어를 쓰고 거류하는 자가 토사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게 하면은 이 게르라는 단어는요, 토라에도 좀 나오는데, 이게 율법에도 나오는데, 이 게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가령 이겁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사는데 시민권은 아직 없는데 세금도 내고 또 뭐 의료보험도 다 가입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영주권이라고까지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영주권까지는 아니지만도 어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게 게르예요. 근데 이 토사브는 그게 아니라 잠깐 뭐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냥 여기서 몇 달 거처하는 사람이 토사브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게르요, 토사브입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비슷비슷한 말이지만은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는 이 땅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착민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좀 나한테 팔아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방인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고향 땅에 묻어야 정상이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요셉도 죽은 다음에 자기 뼈를 가지고 몇백 년 후가 됐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야곱도 이집트에서 죽었지만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묻었잖아요. 고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 아직 아버지가 살아 있어요. 지금 이때만 해도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어디라고요? 바로 그곳. 하란으로 가야죠. 그게 고향이에요. 아직 여기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나그네로 사는 땅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매장지를 구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곳을 고향 삼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고향을 삼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라의 매장지를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뼈를 묻겠다.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도 여기서 죽어요. 여기서 죽어서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곳에 똑같은 장소에, 사라의 무덤이 있는 장소에 매장을 합니다. 쭉 내용을 보면은 이 헷족속 사람들과 특별히 에브론의 땅이 여기 막벨라 굴인데, 이것을 서로 뭐 양보하면서 뭐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 후한값을 쳐서 주겠다. 신랑을 버리다 결국은 은 400세겔에 이 밭을 팝니다. 굴이 포함된 이 밭을 팝니다. 여러분, 400세겔은 그 무게로 뭐 4.56kg인데 이때 당시에는 그 화폐가 다 세겔로, 은 세겔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돈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은요,
오므리 왕국 사마리아를 이렇게 처음에 도읍지를 정할 때 이 사마리아의 산을 사마리아 이 지역을 6천 세겔 은 2달란트로 이게 산 기록이 나옵니다. 6천 세겔이면 400세겔의 15배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도읍지 전체의 넓은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조그만 구리 포함한 조그만 땅을 사는데 400세겔 산 거예요. 되게 비싸게 바가지 씌운 거거든요. 지금 알고 보면 되게 바가지 씌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갑에 연연치 않고 400세겔을 지불하면서까지 여기 산 거예요. 그 같은 것이 아브라함의 의도가 또 결단이 반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 이제는 나를 비롯한 나의 모든 가족 또 후손들은 이곳을 고향으로 삼겠다. 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면은 막벨라 굴이 나오잖아요. 지금 매장하는 시신을 매장하는 겁니다. 저기 뒤에 저 뒤에 노인네가 보이고 아마 그 아브라함일 거고요. 누워 있는 여인네가 사라입니다. 지금 막벨라 굴에다가 이렇게 매장합니다. 68번 슬라이드 보면요, 실제로 헤브론 지역에 가면은 저렇게 굴들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들이 있습니다. 저런 굴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매장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땅과 나무들까지 전부 다 은 400세겔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저렇게 돼 있어요. 막벨라가 저 유적지가 돼 있어가지고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모두에게 성지가 돼 있어요. 여기 가면은 아브라함의 묘다 해가지고 이렇게 뭘 천으로 씌우는 게 있어요. 진짜로 가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놨어요.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바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18절에도 보면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도 또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동일한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강조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이상 나그네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땅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값을 치고 산 이제는 아브라함 소유의 땅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멀리 가서 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지경 안에서 돌아올 수 있는 값을 주고 산 그런 땅이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비롯한 후손들은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바로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사무엘하 5장 3절 읽어주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 왕국의 출발이 바로 이 헤브론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헤브론은 아브라함 때부터 갑을 치고 이 땅을 이렇게 산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고향이 돼서 그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7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또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전 유다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영역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데, 그 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그와 같은 역사적인 의미가 나중에 추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다 마치면서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동안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쭉 살다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약속과 언약과 맹세의 단계까지 쭉쭉쭉쭉 땅과 후손에 대한 그런 성취를 보게 되잖아요. 모든 계시도 점진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는 모든 과정도 점진적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속을 성취하는 모든 것들도 점점 점진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삭이 탄생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또 이삭을 드리는 그걸 통해서 확정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어떤 방식이고 또 단계라면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금 이 과정 중에 어느 지점인지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지점을 갈 때마다 여러분이 터내야 될 때가 있고 또 도약할 때 있는 길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지점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에 찾아오셔가지고요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을 잘 캐치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도 약속의 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여러분 안에서 있어서 그 씨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열매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